제목은 모이는 교회를 통해 얻는 은혜. 모이는 교회를 통해 얻는 은혜. 원래는 교회를 통해 얻는 은혜 이렇게 누르려고 했다가 교회는 모여야 교회다. 모이는 교회, 그죠?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를 통해 얻는 은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철로역정 교재는 103쪽 밑에서부터 105쪽 위에 부분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코로나가 지금 뭐 3년, 아마 내년 2월이면 거의 3년이 되죠. 3년이 되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또 막 이렇게 또 많은 확진자가 좀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자,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 친숙해지게 되었고, 뭐 직장인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 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러한 신조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신조어를 막 만들어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모여야만 교회인가? 왜 수천 년 동안 교회는 항상 모여왔는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많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년 동안 이제 나가지를 못했는데 너무나 영혼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인데 주의를 꼭 지킬 수 있는 직장만을 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불씨가 있었던 성도들은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작불이요 이렇게 모여야 불이 오래 유지됩니다. 교회는 마치 장작불과 같아요. 흩어져 있으면 내 영혼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그죠? 함께 모일 때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눌 때 이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심령도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그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모여야 교회. 저는 교회 한자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교회가 과연 성경적으로 잘 한자 풀이한 건가?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교회라는 말이 정말 잘 만들어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가르칠 교, 뭘 가르치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양육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죠. 자, 분명 이 교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여야만 얻는 은혜가 있다고요. 모여야만.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막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 모여 있을 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성찬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성찬의 은혜다. 따라해 보세요. 성찬의 은혜. 성찬의 은혜. 자, 우리 1절, 2절,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 성육신을 말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받는 제자예요.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불같은, 그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불같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도 직접 들었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을 직접 들었고, 성찬을 할 때에, 애찬할 때에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한 사람 옆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이게 떡을 먹었거든요.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만졌고 예수님의 숨소리도 다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좀 보았죠. 만지고. 자, 그게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잖아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점 모르요. 점이 있었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다 보았을 겁니다.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근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만지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성찬을 통해서. 예.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만나지만 눈에 보이는 복음, 말씀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보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직접 만지셔서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줬어요. 우리가 성찬의 떡 자체는 떡입니다. 떡. 예수님이 그랬죠.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마시면 진짜 영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성찬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요, 화채설이라고 해서 물질이 직접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는 떡과 잔을 마실 때 이 떡과 잔은 본래로 말하면 떡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믿음으로 한번 떡을 받고 잔을 마시면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임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철로역정에 보면 성찬을 앞두고 크리스찬이 여러 질문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식탁 위에 놓여진 기름진 것들, 103쪽 밑에 보면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등이 잘 차려져 있었고, 식사 도중에 그들의 대화는 주로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예. 이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적, 자, 공적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공적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왜 몸이 나눠졌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리신 거죠.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떡과 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차려진 이 상 앞에서 예수님의 공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는 항상 말씀을 먼저 전하고 성찬합니다. 예.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공로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공로의 목적이 뭘까요? 공로의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루신 공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자,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또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짓게 되었는가. 그죠? 집을 지었다는 게 무슨 집을 말하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성도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성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자,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제의 은혜. 교제의 은혜. 예, 교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요한에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사귐,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교제예요.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근데 우리의 교통은 우리만의 교통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사교 모임인 거죠. 이거는 동호회 모임인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교제할 때는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은사를 나누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 교제하면서 서로 간증을 나누는데요. 자, 우리 교제를 보겠습니다. 104쪽 중간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 함께 사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바, 자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노라 하셨으며, 정말 그분처럼 사랑에 충만하신 분은 동서고금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간증했다. 지금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순례자들,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죠? 이 순례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이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실 때에 주님을 많이 자랑하세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도 그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얻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간증을 나누는 거죠. 간증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면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근데 간증의 핵심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간증, 입을 모아 간증했다 그러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이 간증이 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막 전하지만 그 복음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험도 안 해봤어요. 근데 내가 경험했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분명히 믿지만 나를 변화시키신 그 역사만 보더라도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잘하는 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뀌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죠? 목사가 설교해도요, 목사의 소리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의 검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랑. 그죠? 예수님이 빠지면요, 듣는 사람이 거북해질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집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그러면 위축되잖아요.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랑해도요,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간증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또 간증하냐, 바로 밑에 볼게요. 그들은 또 그들이 확증한 것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었다.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며, 시온산에서도 그분 혼자만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다. 게다가 본래 거지로 태어나고 그 사는 곳에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들을 왕처럼 귀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들은 직접 들었노라고 확증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쭉 보는데 나와 동일하게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2장 8절, 시편 113편 7절 제가 읽어볼게요. 113편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임시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죠? 네. 아니 막 임시를 하지 못했다가 임신하게 되는 한나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막 톱에 켜는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보다 더한 고난을 당했네.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구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구나.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성찬하면서 떡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나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나눌 때요, 그 은혜는요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 하잖아요. 나누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은혜는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증폭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교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세 번째는 따라 봅시다. 기쁨의 은혜. 기쁨의 은혜. 자, 첫 번째는 아까 성찬의 은혜였고 교제의 은혜였고, 세 번째는 기쁨의 은혜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게요, 내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 은혜가 넘치는 게 열등감이 생기지 않아요. 시기심이 전혀 생기지 않고요, 그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 때는요, 누구랑 있으면 늘 힘이 빠져요. 낙심하고. 근데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힘을 얻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안식을 누려요. 자, 여기 보면 이 크리스천이요, 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그 사람, 그 순례자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침실로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 가평 필그림 갔을 때 아름다운 공정에 갔을 때에 침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침대 있었고, 그죠? 침실의 이름이 뭡니까? 평화요, 평화. 여기 104조 평화, 그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넘치니까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거죠. 평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나로 더불어 다른 사람도 화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과 화목하면 원수는 나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관계가 끊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잠언 16장에 나오죠. 평화. 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이 평화,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나오네요. 사진에, 그림에.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숙면을 취해요. 숙면.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천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불러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인가?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다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이게 지금요, 숙면을 잘 취하고 깨어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숙면 취하고 일어나시면 이런 찬양이 나오십니까? 예, 찬양이 나오시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아유,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부터 막 오늘 또 어떻게 갚아야 되나? 또 어떻게 이걸 마련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죠? 그 고민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팍 막히는군요. 예. 근데 이 크리스천은요, 잠도 잘 자고요, 일어났더니요, 막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게 되고, 그죠? 근데요, 그 힘이 교회에서 준다는 거죠. 그 힘의 원천이 주님이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를 강조했어요. 모이지 못하니까. 근데 공적 예배가 있어야 삶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주일은 주중의 시작이에요. 그죠? 주일을 우리가 승리하면요, 한 주간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한 주간 살 때에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